사도들에게 자신 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이 약속대로 자신들의 빵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어놓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베드로 사도 앞에 내어놓으려고 할 때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자신의 거처에 숨겨놓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나가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만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당연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져온 것이 정말 한 값의 전부냐? 이 질문에 아나니아는 가벼운 거짓말로 네,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한 죄이기에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생명을 잃게 되는 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잘생겨서 키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몸매가 빼어나서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시죠? 아담이 창조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그 일에 관여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야 라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살기등등하던 사울을 계속 무서워하였습니다. 그 회심했다는 그 사실을,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여전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그와 함께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의 이런 따뜻한 중재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있던 의심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의 뜻대로 격려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차량 봉사로, 누구는 주방 봉사로,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교사 등으로, 또 전도대로 복음을 직접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사랑의 건강식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그 삶의 자리, 일터나 가정,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분명 이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각자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세워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도 그 중에 한 곳이었는데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안디옥에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단합시킬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바나바를 택하여 그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될 정도로 안디옥 성도들을 목회하기에 적임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목회로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더해지고 많아지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가진 특별한 은사, 즉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진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부탁했고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 둘은 함께 힘써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사를 이해했고 사울이 그 은사를 또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살펴보면 눈에 띄게 뛰어나신 재능을 가진 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나 찬양을 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지체들도 있고 가르치시는 부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솜씨가 좋으셔서 여러 모임이나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차량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음식을 진짜 맛있게 만드시는 분 등등 정말 다양한 은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배척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은사들도 있지만 분명 눈에 보이지 않게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칭찬하는 모습,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모습 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모양의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들의 은사를 우리는 존중해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모두 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한 사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쏠릴 것이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나바보다 사울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사람들의 모습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은사로 다양하고 그 각자의 다른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예는 단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었고 최초의 선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며 두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사울을 심하게 핍박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두 사람은 각자의 은사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충성된 모습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해나가는 그 모습,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똑같이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 쾌락과 성공을 위해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충성된 모든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내 소유라는 그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하찮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느끼기에 가치없고 초라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시선도 이스라엘 사람의 그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큰 보석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작은 보석이 있고, 더 빛나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빛나는 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빛이 많이 나면은 많이 나는 대로, 좀 덜 나면 덜 나는 대로 그 모습은 보석 자체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 빛깔대로 그저 아름답게 빛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인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양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대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날 뿐입니다. 이 여름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로 세상에서 경쟁하고 비교당하느라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길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각자의 모양과 쓰임대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주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